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예, 우리가 계속해서 몇 주간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죠. 그래서 버가모 교회라는 우리가 뭐 4대 교회나 서머나 교회나 뭐 에베소 교회나 뭐 여러 가지 교회들 뭐 좀 들어봤을 텐데, 버가모 교회는 아시아 7교회 중에 한 교회인데, 이 버가모 교회는 좀 낯설 수 있는데, 이 버가모 교회가 우리가 21세기 오늘 이 도시 문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크리스찬들에게 버가모 교회가 우리와 같은 신앙 생활을 하는 교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런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드렸고, 그 굉장한 도시 문명과 뭔가 지혜와 지식이 뭔가 이렇게 잘 쌓여져 있고, 그리고 뭔가 잘 정비되고 뭔가 분명한 행정 체계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들어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죠. 예, 귀 있는 자는, 그러니까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한 교회, 특정한 한 교회가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각 교회들에게, 지역 교회를 포함해서 한국 교회와 북한 교회와 중국 교회와 세계 열방의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성령 안에서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심 받은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도 지금 이 시간도 이렇게 들려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교회로 모든 시간과 공간을 교회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시간과 공간이 열리는 것이고, 예, 우리가 뭔가 구별되고, 일주일에 한 번 뭐 정해진 시간에 어떤 지역교회를 나와서 어떤 형태의 예배를 드리든지 그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 시간,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모든 시간과 공간이 성령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파송하셔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의 시 공간이 그렇게 변화될 수 있다. 그것들을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계속해서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때 어떻게 되냐? 이기는 그가 누구라 그랬죠? 예수님이 그랬죠.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머리 삼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우리가 딱 이게 초점이 맞춰지는 거죠. 딱 분명하게 우리의 자리가 딱 맞춰지는 거예요. 이기는 그 안에서 우리가 이기는 그의 몸된 지체로서 이제 우리가 마땅히 복음 안에서 이미 주어지고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데, 여러 교회들마다 다 그 누림을 얘기하지만 특별히 버가모 교회에서는 무슨 누림을 얘기했다고요? 저번 주에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다는 거죠. 감추었던 만나가 뭐라는 거예요? 저번 주에 다시 복습을 하자면, 만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 그런데 이 일용할 양식이 우리의 그 갈급함과 우리의 공허함과 우리의 그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채울 수 없는 우리의 영혼의 큰 그 공간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영원한 양식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그것을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일상이 열려진다는 거예요. 그 맛보는 만나. 근데 이게 감추어져 있는 거죠. 근데 감추어져 있다는 건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믿음의 눈을 열어서
그것을 취하고 먹지 못하면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으로 그냥 이렇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만나를 내가 그걸 믿음으로 취해서 그 오늘의 양식으로 먹지 못하면 그거는 매일 저녁마다 이렇게 썩어져 나가는 거예요. 썩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 거 이틀치를 거뒀어요. 이것을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 우리 인생이. 그러니까 이틀치를 내가 딱 걷어놓으면 그날 밤에 어떻게 되냐면 그날 밤에 이게 다 썩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감추어진 만나를 내가 매 순간순간마다 맛보고 먹는 이 일상을 살아가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초점이 다른 데로 흩어져 나가는 거죠. 근데 다른 데로 흩어져 나가는데 버가모 교회는 어떻다고요? 엄청난 도시 문명과 지혜와 지식을 자랑하고 문화와 예술이 발달했고 무언가 분명한 행정 체계와 뭔가 로마 제국의 뭔가 이렇게 영광스러움이 막 보여지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보여지는데 그것들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감추어진 만나를 우리가 먹지 못하면 그것들로 우리가 이제 채워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채워가는 거죠. 근데 그렇게 채워가면 어떻게 되냐면 채워가면 우리 영혼의 궁극적인 만족과 그것들을 체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다른 얘기가 아니라고요.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일상이라고요. 버가모 교회 성도들의 삶이라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감추었던 만나를 지금 내가 오늘 이 시간에 먹고 마시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렇지 않게 되면 여러분들은 뭘로 채운다고요? 내 직장에서의 나의 커리어와 나의 능력, 혹은 내 인간적인 관계, 그 관계성 속에서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으로 친구들 가운데, 선후배 가운데 인정받고 있는지, 혹은 우리 가족 가운데 내가 유교적으로 마땅히, 혹은 장녀면 장남이면, 혹은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어떻게 인정받고 있는지, 혹은 그 모든 것을 떠나서 내가 얼마나 멋진 비전과 혹은 야망이라고 하면 좀 부정적인 느낌이 들 수 있겠죠. 얼마나 탁월한 준비와 계획을 가지고 내 인생을 뭔가 이렇게 착착착 발전시켜 나가는지, 모든 그런 것들로 바쁘게 열심히 그것들을 내 영혼 가운데 계속해서 뭐 한다고요? 내가 그걸 먹는 거라고요. 성경적인 표현을 하면 내가 그걸 분명히 우리 가운데 주신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의 만나가 딱 있는데 그것들이 눈이 가려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눈에 화려하고 내 눈에 보암직도 하고 이렇게 먹음직도 한 것들로 나는 그것을 계속 먹어가는 거예요. 계속 채워가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선악과라는 거예요. 선악과가 먼 아주 무슨 고대 설화와 같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 시대 가운데 부르셨고 하나님과 우리의 영원한 관계가 얼마나 풍성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이 땅에 우리가 어떤 존재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지가 내가 그게 눈으로 보여지고 믿음으로 감각되지 않으면 그냥 나는 어떤 거예요? 내 안에 내 눈에 보여지는 내 계획과 뜻 가운데 보여지는 것들을 내가 먹어가는 거예요. 그걸 선악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이게 가장 베스트니까 나는 그거를 먹을 수밖에 없는 거고, 먹는다는 게 뭐예요? 그걸 하루하루 내 영혼 가운데 채워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 뭐가 되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원수되는 하루하루의 일상을 내가 차곡차곡 쌓아가는 거라고. 근데 감추었던 만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맛볼 수 있는데, 이 감추었던 만나가 왜 감추어져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일상의 삶은 여러분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삶이라고 저번 주에 얘기했죠. 뭐라고 했어요? 그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 땅 깊은 곳으로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말씀드렸지만
제자들은 절대로 사마리아 땅의 근처도 갈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마리아 땅에 사마리아인들도 부담스러워서 거리감을 두고 약간 왕따를 시키는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이 딱 만나서 예수님이 대화를 하시고, 그 대화 가운데 예수님이 어떻게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 영혼 가운데 사람들은 볼 수 없어요. 사마리아인들도 볼 수 없고 유대인들도 볼 수 없고 그 어떤 세상의 윤리와 도덕과 가치로서 볼 수 없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밖에 없는 그 여인의 영혼의 갈급함과 곤고함을 하나님이 보시고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저 여인을 만나러 가자 하면서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역에 기쁨으로 아멘하면서 그 땅 가운데 쭉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따라가는데 그게 보이지 않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게 뭐라고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고 하나님의 생명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죄인된 여인의 죄를 씻기고 그 죄가 자기는 이 세상에서 잘 적응하면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잘 살아가고 있다고 착각하는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너희와 이 여인은 별반 차이가 없고 아무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의 거룩에, 하나님의 영광에 그 기준으로 봤을 때 하나의 차이도 없는 인생인데 이 영혼이 뭘 갈급해하고 있는 거예요? 뭘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뭔가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갈급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여인에게 하나님이 만나시기 원하고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전하시기 원하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게 나에게 있어서 양식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 양식을 하루하루 먹지 않으면 내 영혼의 그 허기짐과 내 영혼의 그 갈급함을 예수님조차도 채울 수 없다라는 것. 그것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게 요한복음 4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감추었던 만나를 우리가 먹는다는 것은 뭐예요? 내 주변에 있는 내가 설정한 사마리아 땅, 그 땅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그 땅으로 들어가는 거고, 내가 이전에 내 가치와 내 생각과 내 수준에서 내가 저 사람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떤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이 저 영혼을 만나주시고 저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그 현장 가운데 내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그 자리에서 함께 목격하는, 그것이 뭐가 된다고요? 그것이 내 영혼을 만족시키고 내 영혼의 곤고함과 내 영혼의 허기짐을 온전하게 기쁨으로 채울 수 있는 감추었던 만나가, 감추었던 하나님의 영원한 양식이 지금 어떻게 있다고요? 네. 이 세상 가운데 널려져 있다고요.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고 먹고 마시고 그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뭐라고요? 감추었던 만나를 우리가 맛보는 삶이라는 거죠. 이게 저번 주까지였고, 오늘은 뭐냐? 또 한 가지, 이기는 그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실 뿐만이 아니라 흰 돌을 준다는 거예요. 흰 돌. 여러분, 흰 돌 하면 어렵게 생각할 게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일단 하얗다가 뭐냐? 여기서 계시록에서도 하얀 것이 상징하는 게 뭐냐면, 자, 흰 옷 입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나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온다. 그러니까 흰 옷, 그리고 마지막에 하얀 보좌, 하얀 왕좌에 앉으신 이가 오늘 그 사도신경을 외웠던 것처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는 그 계시록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얀 두루마기라는 게 옷이에요. 하얀 옷을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모습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 하얗다라는 것은 성경에 분명히 나오는데, 예. 자,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7장 1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시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하죠. 그 의미가 명확하게, 네, 감사합니다. 그 의미가 분명하고요. 하얗다라는 건 뭐냐면 성경적으로 특별히 계시록에서도 그렇고 성경 전체로도 보면 뭐냐면 하얗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과 반역한 세상과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반역의 죄와 죄책을 깨끗게 하시면서 하나님과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로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하얗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 흰 돌,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나오는 흰 돌을 주었다는 것은 일단 하얗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돌이라는 거죠. 그럼 이 돌만 얘기하면 되겠죠? 이 돌이라는 게 무엇이냐? 여러분 멀리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몇 구절만 찾아드릴게요.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바벨로니아, 우리가 세계사에서 바벨로니아의 왕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느부갓네살.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이게 너무 두렵고 생생하고 이상한 꿈을 꿔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 주변에 있는 박수무당들, 자기 주변에 옛날엔 그런 사람들 많이 신기 있는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데리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데리고 있으면서 이 사람들한테 뭘 얘기했냐면, 여러분 이게 문명이 조금씩 발전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옛날에 이집트에서도 아브라함 시대 때 이집트에서 파라오가 그런 꿈을 꿨는데 이때는 조금 더 고대 시대에서 약간 순수했어, 이 왕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꿈을 알려주고 나서 이 꿈이 무슨 의미인지를 나한테 설명해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 느부갓네살은 조금 더 이게 이제 시대가 훨씬 더 좀 더 지나가지고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어떻게 하겠어요? 꿈을 알려주면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들이 대충 그럴듯한 말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 자기가 꿈의 내용도 설명하지 않고 자기가 무슨 꿈을 꿨으며 이 꿈의 내용이 뭔지를 확실히 얘기해라. 이거 얘기 못하면 니네 다 죽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막 벌벌 떨고 이제 다 죽었구나. 어떻게 왕이 무슨 꿈을 꿨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냐.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러고 있는데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포로였잖아요.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었는데 이 얘기를 듣고 이 꿈을 이제 딱 풀어주는 거예요. 풀어주는데 그 꿈의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 이 얘기를 들어본 분이 있겠지만 아주 거대한 신상 같은 게 딱 보였어요. 근데 거대한 신상이 어떻게 구성이 됐냐면 머리가 뭐예요? 예, 머리가 금인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팔부터 이 그러니까 가슴, 팔 이 부분이 쉽게 얘기하면 금, 은, 동이에요. 동은 어디까지냐? 배부터 종아리 여기까지. 금, 은, 동. 그리고 요 종아리는 뭐냐? 종아리는 뭐냐면 철. 그리고 이 발은 뭐냐? 철이랑 진흙이랑 섞여 있는 거예요. 이게 있는데 갑자기 쬐끄만 돌이 하나가 상 뜨는데 형 떠가지고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 흙과 철이 섞여 있는 이 발을 딱 쳐버리는 거예요. 이걸 쳐버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되겠어요? 발이 깨지면서 이 거대한 신상이 와르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먼지와 막 이것들이 날아가는데 갑자기 이 작은 돌이 계속 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이 작은 돌에 돌들이 척척척척 붙으면서 엄청난 거대한 산을 이루는 이 꿈을 꿨어요. 이게 뭐야 이러고 있는데 다니엘이 나와서 이 꿈을 풀어주는 거예요. 이 꿈을 풀어주는데 이 꿈이 뭐냐? 이 꿈이
지금 거대한 나라를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하시는 이 나라는 뭐예요? 머리라는 거예요. 순금으로 이루어진 이 나라. 근데 이 다음 나라가 또 나오는데 금, 동, 철, 그리고 마지막에 이 뜻을 풀어주는데 여러 민족이 합쳐져 가지고 철과 진흙이 합쳐져 있는 이 나라가 있는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그때 작은 뜨인 작은 돌멩이가 나오는데, 이 돌멩이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제국을 딱 쳐버리면서 이 수많은 제국의 영광과 이것들 다 날려버리면서 거대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가,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이거를 풀어내거든요. 그래가지고 다니엘서 2장 44절, 제가 지금 설명한 걸 다니엘이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 요게 그 자그마한 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손으로 되어진 돌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어로 얘기하면 이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딱 이렇게 하죠. 이걸 딱 풀어내니까 어떻게 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앞에서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네가 믿는 신이 진짜 신이구나. 야, 내가 꾼 꿈을 이렇게 정확하게 다시 얘기할 뿐만 아니라 이걸 해석해내는구나. 넌 진짜 대단한 신을 섬긴다. 우리도 그 신을 섬겨야겠다. 여기까지 굉장히 은혜롭죠. 그런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뭘 세우는지 아세요? 네, 금신상을 세워요.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자기가 꿈에서 봤던 그 거대한 신상을 그 제국의 중앙의 광장에다 딱 세워놓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냐? 뭘로 채워놓는 거예요? 금으로 전체를 다 세우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네, 자기 나라를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얼굴에 순금으로 된 거를 자기가 왕이 돼서 통치하는 나라라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와 대단하다, 하나님 엄청나신 분이구나 이렇게 했는데, 인간이 죄인이란 게 분명하게 어디서 드러나는 거예요? 네, 나는 요걸로 만족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계속 오고 오는 세상 가운데 나의 나라가 영원하기를 내가 원한다. 나는 그런 왕이야. 그걸 금신상 전체를 가지고 딱 세워놓고 모든 바벨론의 사람들에게 절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 느부갓네살이 진짜 얘가 아직 정신 못 차렸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정신 못 차린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냐?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뭔가 이뤄낸, 느부갓네살 왕이 그냥 대충 살다가 보니까 바벨론 제국의 왕이 됐겠습니까? 여러분, 그 정치 세계라는 건, 고대의 정치 세계에서 그 뭔가 제국을 이룬다는 건 우리가 삼국지도 볼 필요 없어. 뭔가 대업을 이룬다는 것은 진짜 자기 모든 것을 다 던져서 생사의 갈림길에서 딱 무언가를 이룬 사람들만이, 그것도 정말로 그냥 평범한 사람도 아니고 뭔가 운과 여러 가지가 다 되어가지고 뭔가를 이룬 사람들만이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세워낸, 뭔가 자기가 성취해낸 이 영광스러움을 바라보면서 이걸 당연히 놓지 못할 수 있죠. 근데 놓지 못하고 이걸 어떻게 채워내는 거예요? 이거 전체를, 거대한 신상 전체를 순금으로 다 채워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이 어떻다고요?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이라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무엇을 성취했든 무엇을 이루었던, 여러분 그것들이 뭔가 보암직도 하고 그럴듯하고 대단한 것들, 이런 것들로 우리가 어떻게 채워내는 거예요? 여러분, 적극적일 때는 굉장히 포악하게 그것들을 채워내고, 굉장히 소극적일 때는 이걸 뭔가 두려워하면서 이것이 날아가지 않도록 뭔가 보호막을 막 쌓아 나가는 인생들, 그 인생이 결국은 바벨탑을 쌓는 인생들이고, 그 인생이 결국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인생이고, 그 화려함을 보면서 어떻다고요? 수많은 백성들은 뭐하는 인생들이에요? 그 화려함과 그 포악함과 뭔가 강해 보이는 그 거대한 신상 앞에서 무릎 꿇고 절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또 우리의 인생들이라고. 이게 세상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인생들이 아니면, 모든 인생들이 느부갓네살 왕 아니면 그 제국에서 절하고 종노릇하는 그 우상의 신상에 절하는 이 세상의 연약한 인생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버가모라는 도시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겪고 있는 세상 가운데 놓여져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고요. 버가모가 어땠다고요? 엄청난 신전과 신상이 있었고, 엄청난 로마 제국의 그 아시아 제국을 담당하고 있는, 아시아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수도가 버가모에 있었다고요. 엄청난 제국과 지혜와 지식과 문화와 문명과 예술이 꽃피고 있는 도시인데, 그것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우리 일상이 감추어진 만나를 맛보면서 하나님, 굉장히 사람의 손으로 되어진 굉장히 작은 돌이라고요. 이게 살짝 떠가지고 어떻게 된다고요? 이걸 다 깨워 부수는데 이것들이 다 날아가 버리고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있다는 것이 보여지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주변에 수많은 영웅들은 뭘 세운다고요? 화려한 금신상을 세운다고요. 화려한 금신상을 세우고 뭐 한다고요? 멋진 말로 좋게 얘기하든지 혹은 강압적으로 얘기하든지, 뭐 우리 직장과 우리 주변과 뭐 여러 군데, 제가 다 얘기했죠. 자꾸 유튜브를 제가 미워하는 게 아니라 유튜브 안에 여러 신상들이 존재하는데, 여러 분야에 그런 대단한 분들이 존재하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잘못이 있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감추어진 만나를 먹고 이 하얀 돌을 보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주변에 있는 금신상에 우리가 절하는 인생이든지, 우리가 어떤 분야에서 무언가를 성취했다면 그 분야에서 우리는 멋지게 금신상을 만들어내든지, 결국은 우리 인생이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하게 나왔습니다. 손을 대지 아니한 돌. 이 돌이 뭐라고요? 여기서 분명히 다니엘의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시대예요. 바벨론, 아시리아, 페르시아, 로마 제국, 이게 이렇게 넘어가는 거거든요. 금, 은, 동, 철기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철과 진흙이 섞였다는 건 로마 제국의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라고요? 우리 눈에 이게 어떻게 시스템이 이렇게 되어지고 행정이 이렇게 되어지고 그걸로 보여지는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온전하신 연합과 사랑과 통치하심,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연합된 그 하나님의 인격 안에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가운데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우리가 오감으로 감각할 수 있는 그 인격적 존재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담겨져서, 하나님이 100%의 육신과 100%의 신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거죠. 그것이 열려진 시대가 어떤 시대였다고요? 로마 시대의 이스라엘이라는 팔레스타인의 그 작은 땅에서 이루어진 그 일이, 사람들은 무엇인지 잘 모르고 볼 수도 없지만 어떻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셨고 계획하셨고, 이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때 우리 팔레스타인 땅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임했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 되어서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작고 연약해 보이지만 사람으로 세워질 수 없는 이 나라 가운데 함께 부르심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가 이제 쭉 진행되어지는 그 자리에 너희가 섰다. 이것을 지금 다니엘서에는 예언으로 나왔고, 지금 계시록에서는 뭐라고 나오는 거예요? 계시록에서는 지금 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그 시대가 이미 그리스도로 열려졌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그 안에서 감추었던 만나를, 오늘 일상의 만나를 먹으면서 누릴 뿐만이 아니라 이제 흰 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주어졌는데 그걸 모르고 사는, 이 깜빡 잊어버리고 사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분명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면서 뭘 주신다는 거예요? 이기는 그에게는 흰 돌을 준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여러분, 로마 제국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들의 영광에 압도되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흰 돌을 줄 것이다. 그 하얀 돌이 분명히 여러분 보여지지 않잖아요. 여러분, 분명히 보여지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금신상 앞에서 신실하게 절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라.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자, 그 흰 돌,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성령 안에서 임해 있고, 그 흰 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떻다고요? 그 돌 위에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새 이름이 무슨 이름이냐?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새 이름이 무슨 이름이겠어요? 여러분 더 이상 성취할 게 없는 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더 이상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성취해내야만 되어지는 존재로 이 땅 가운데 부르심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의미가 없냐? 그냥 인생에 아무것도 그냥 도전하지도 못하고 성취할 것도 없고 그냥 매가리 없이 그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결핍으로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 어떤 삶의 영역에서 어떤 도전, 그게 마치 도전을 하는데, 이 도전이라는 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게 뭔가 리스크를 감수해서 도전을 해가지고 성공했던 그 스토리로 우리의 삶과 생명이 거기에 들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모든 제국의 영광들을 다 깨어부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내시는 그 영원한 흰 돌 안에 우리가 어떻게 되어졌다고요? 우리가 부르심 받아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는 우리의 존재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작은 돌이지만 사람이 만들어낸 돌이 아니라고요. 사람이 만들어서 얻어낼 수 있는 그 돌이 아닌,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부르심 받은 자로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의 각각의 영역에 우리가 그 가운데 누구와 함께? 하나님의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땅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살아가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의를 위해서, 자기 의를 위해서 영원한 느부갓네살의 영광이 영원하도록 그 대업을 이루기 위해서, 대업을 이룬 사람은 그 머리통 하나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 몸통 전체로 금으로 순금으로 그냥 거대한 신상을 세우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인생들 가운데 무엇을 나타내고 무엇을 흘러넘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그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흘러넘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그 일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만나를, 하나님의 양식을, 일상을 먹으면서 하나님이 그 두려워하고 있는 공허에 갈급해하고 공허한 그 모든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이 그 제국을 왜 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포악해가지고 야 이거 마음에 안 드니 깨부셔,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영원하지 않은 것을 붙들고 있는 세상에 영원한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않는 뜨인 돌을 하나님이 딱 하나님의 하얀 돌을 띄우셔가지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돌로 우리를 그 자리에서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너희에게 흰 돌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돌을 보는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일 뿐만 아니라 이 흰 돌 가운데 뭐가 보여주는 거예요? 이 흰 돌 가운데 뭐가 보여준다고요?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보여주는데 그 새 이름이 뭐예요? 새 이름이 누구겠어요? 네. 나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나의 생명이 보여질 뿐만이 아니라 나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어져 있는 나의 이름이 보여지면서 하나님 나라에 거룩하게 부르심받은 내 존재가 확인되어지는 그 자리, 그것이 흰 돌이고 이 흰 돌 위에 새 이름이 기록된 것인데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는